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살다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삶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주로 운동을 하러 나가면은 주로 이제 한강을 걷는데 한강대교나 마포대교나 이런 다리를 건너다 보면은 예전에 그 다리 위에 다양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다양한 문장들이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메시지들은 다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살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소망이 되기도 해요.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명예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이 살아갈 이유, 소망이 되기도 하죠.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바람, 또 그 바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어떻게 의미하고 있냐면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장래성입니다. 장래성입니다. 소망은. 로마서 8장 24절을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구약에서 소망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의미를 합니다. 시편 33편 20절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또 이사야 8장 17절에서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계승이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소망은 사실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소망은 이스라엘의 독립, 번영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었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신약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의미는 성경에서는 주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오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면은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이 완성되는 것, 이것과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미래, 주로 내세에 연결되는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약속이 실현된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 즉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소망, 수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그냥 그저 살아간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살아가죠.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는 것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산 소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살 희망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유형 무형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소망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결국 우리의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소망이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이라면은 신약에서의 소망은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을 무렵에 산 소망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항상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가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면은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경험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죠. 오늘 바울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또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이고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그것을 믿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서 8절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특히 1세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연단되어질 때 그 연단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조차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소망, 그것이 산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 소망으로 인해서 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배교했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성도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